손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달에는 저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며 바꾸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입혀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소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년 사전을 출판하는 회사들은요, 그 한 해를 들여다보면서 그 한 해를 상징하는 단어를 선정해서 올해의 단어로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 딕셔너리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추천을 했냐면은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사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특별히 많은 테러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점 각박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운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름인데요. 다중인격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 다중인격 장애는 어렸을 때 어떤 큰 트라우마가 이 사람에게 경험이 되면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격체를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가 작게는 뭐 2-3개, 많게는 20개 이상까지 있습니다. 흔한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저도 20년 제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한 2분, 3분 정도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마음속에 인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각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의 인격을 다 갖고 있는데요. 어린아이하고 얘기하면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고요. 노년과 이야기하면 노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숙제를 한번 내줬는데 편지를 써오라고 그랬는데 편지를 썼는데 거의 20개의 다른 필체로 편지를 써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체는 오른손으로 편지를 쓰고요. 어떤 인격체 왼손으로 편지를 쓰고 모든 인격체가 다 필기체가 다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인격 장애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인격 장애 안에 항상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살을 하려는 인격체가 하나 항상 들어 있고요. 또 그 많은 인격체를 다 죽이려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인격체가 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태로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저는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그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사 왕은 유대의 3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하 16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사왕이 돌변을 하면서 그가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사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기는 그날들이 있었는데, 위에 있던 나라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아사 왕은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입니다. 이 바아사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아사 왕이 유다 국경 지대에 와가지고 진을 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옆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온갖 재물들과 거기에 더해서 성전에 있는 재물을 갖다가 다 아람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헌금을 드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헌금을 몽땅 갖다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유다를 구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신은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세상 사람, 우상을 섬기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여태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여태까지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예를 드는 게, 그 전에 이디오페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 왕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100만 대군, 엄청난 큰 나라에서 그 큰 군사를 데리고 아사 왕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왕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들어주셔서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원래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바로 전장 1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의 이 아사 왕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를 하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갑자기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말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평생을 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왕을 화친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를 끝까지 잘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뵈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은 것 가운데 저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감동시키고 또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모두 다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굿나잇 키스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딸을 3, 4년 전에 하나님나라에 먼저 보내고 그 딸을 회고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쓴 책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은 자기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목 중에서 저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대목, 제가 읽으면서 너무 울컥했던 그 대목이 뭐였냐면은, 이런 교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은 그는 습관처럼 매일 가서 글을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이 어렸을 때 아빠가 사무실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뒤에서 노크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뒷모습을 보고 아빠 굿나잇
하고 가서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혜령 교수님은 이 30초 돌아서 가지고 딸을 바라보면서 그래 굿나잇 잘 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30초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래서 이 딸은 매번 아빠 등 뒤에 보면서 아빠의 사랑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빠한테 매일 와가지고 굿나잇 아빠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그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저도 그 대목을 읽고서 내가 아빠로서 잘하고 있는지,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잘 살려서 나의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반성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와 또 반대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또 한번 읽었는데요. 미국에서 여러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손꼽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별로야, 별로 좋은 대통령이 아니야, 정치를 잘 못했어 라고 꼽히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 임기 시간 때에는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올해 91살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91살이 된 오늘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주일학교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예의상 교회를 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주일도 아마 보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했을 때는 정체성이 혼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을 마치고 정체성을 바로 찾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산호세 새소망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새소망교회는 정체성이 제대로 잘 갖춰진 교회일까요? 저에게는 새소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소망교회가 이 새소망이라는 이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새소망이 항상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소망을 얻어갖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새 소망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새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갈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를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향하여 나갈 때에 그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앉을 때와 우리의 설 때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숨어 있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고 숨어 있는 곳조차도 다 아셨고요. 하나님은 다윗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는 그 순간 죄를 지은 것도 아시고 그의 마음을 회개토록 돌리시는 그런 역사를
그에게 만들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눈깔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 때는 눈깔 사탕이라고 이렇게 눈알 만한 사탕이 있었습니다. 눈깔 사탕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인데요. 어머님 지갑에서 또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좀 몇 개씩 훔쳐다가 사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성공하니까 이제 맛이 들린 거죠, 그죠? 그래서 또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눈깔 사탕을 사 먹고 딱 오는데 누구하고 맞닥뜨렸을까요? 저희 어머니하고 딱 맞닥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두 개 그냥 동전이 없어졌을 때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확실히 아시고 저를 거기에 서 딱 맞닥뜨린 겁니다. 제 입에는 입다만한 눈깔 사탕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근데 제가 거기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엄마 내가 이러저러해서 너무 눈깔 사탕이 먹고 싶어서 사 먹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은 벌이 조금 적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따만한 눈깔 사탕이 여긴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속된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도 그렇게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선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선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뒷짐지시고 그래 네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우리에게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그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40일 길밖에 안 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냥 놔두셨어요. 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전심으로라는 말은 일괄된 신실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괄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 일괄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심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자, 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그의 능력을 한번 베푸신다고 이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근데 전심으로 우리가 찾을 때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심으로 우리가 찾을 때, 전심으로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쩔 때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냥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동안, 이 설교하는 동안 무수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 한 호흡이라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나와야 됩니다. 선견자 하나님은 전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아사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소망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미국 농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나타났습니다. 농구를 잘 보시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구의 황제입니다. 이 농구의 황제의 뒤를 잇는 어마어마한 선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반 커리라는 선수입니다. 원래 미국식 발음으로는 스티브 커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스티브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테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반 커리.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매번 게임에 들어갈 때 가슴을 탁탁 치고 손을 이렇게 탁 하는 세러머니를 합니다. 제가 하니까 별로 안 멋있죠? 그분이 하면 진짜 멋있는데, 여러분 게임을 한번 보면 콜트에 딱 들어있는 잘생긴 이 친구가 탁탁 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더 멋있는 것은 그 세러머니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 경기를 임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대표하며 어떻게 내가 나아되었는지와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주와 구원자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분의 겸손한 종이다. 아멘. 이 엄청난 선수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3점 슛의 왕입니다. 던지면 들어가요. 던지면 들어가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사실은 만년 꼴찌팀이었어요. 여러분도 가까이 살면서 자기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만 챔피언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작년 시즌 초에 어느 누구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거나 챔피언을 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근데 챔피언을 딱 먹고 나더니 올 시즌에 들어와가지고 24연승, 파죽의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금요일 한 게임이 졌습니다. 그래서 24승 1패가 돼버렸는데 놀라운 기록이에요. 놀라운 기록.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농구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새소망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같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우리 새소망교회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새소망이 가득 찬, 새소망이 가득 찬, 이 세상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새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기쁨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며 새 소망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새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새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소망이 되는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